되시기에. 성경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사람의 평균 수명이 있잖아요. 수명만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성경이 이제 함께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상 살다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제로 하고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이 또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세상 살다가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한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하며 사는 이들이 때로는 일찍 사고를 당해서 소천하기도 하고, 또 주를 위해 충성된 일꾼으로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이 난 왜 이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될까? 이런 부분들이 또 반복해서 나타나고 실족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행복의 기준, 또 어떤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을, 또 행복한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성경의 좀 인물들에 좀 비교해서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 환난과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또 열심히 믿어가지고 저기 그 지중해 어디다가 집 짓고 그냥 식구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또 아름답게 인생 마무리했다, 내용이 없어요. 심지어는 주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7명이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고 나머지에 있어서 한 명 빼고는 또 다 또 순교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초대 공동체의 사람들을 보면 앞선 이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은 이들이 그렇게 이제 마지막 순간이 죽음이고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것들을 봤을 때는 공동체가 어떤 심각한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의 어떤 처음에는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의 또 위기로 다가올 수 있었고요, 또 제자들의 고통당하는 모습 또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었는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런 십자가의 사건과 고난과 고통, 주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고통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거나 공동체가 흔들리는 어떤 것으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삶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전통, 교회의 전통은 사라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때로는 앞선 죽음, 순교자들을 바라보면서 또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갔었던 수많은 예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순교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좀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 자체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또 주님을 향한 부활에 대한 소망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 역시 이 땅에서 고난당하지만 고난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나도 역시 주님처럼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주님을 본 증인이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쨌든 그 주님의 제자들을 따르는 공동체 역시 또 그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십자가형에 또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를 보게 되었고, 그 이후의 모습 가운데서도 또 부활에 대한 신앙 자체는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서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유지돼 나가고 또 로마를 변화시키고 지중해 연안과 또 세계를 변화시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각자 이제 어떤 생각과 관점은 다르겠지만은 인생을 점점 더 오래 살고 많이 산다라는 것이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기쁨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또 하나의 어려움들,
더욱더 많은 것들을 점검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또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식 또한 여러 가지를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 제가 이 땅에서의 시간의 관점을 말씀드림에 있어서 자주 비유로 말씀드리는 것이 온 우주에 있어서 지금 이제 세상에 떠다니고 있는 이 먼지, 우리가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먼지가 있잖아요. 그 먼지 하나의 그 시간, 우주에 비해서 이 땅에서의 시간은, 우주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점 하나, 먼지 하나의 시간 자체가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있어서의 시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길게 느껴져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루, 한 주간, 1년, 10년, 그러니까 결국 나이 드신 분들은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예전에 몰랐는데 이전에보다는 오랜 시간을 살아온 그 시간의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5년, 10년, 또 20년, 30년이 어떻게 지나간지를 알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앞으로의 시간도, 현재의 시간도 빠르게 좀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행복한 삶에 있어서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소망은 육신적인 죽음까지라도 그 죽음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에 그 넉넉함이 있는 그 풍성함,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풍성함이 있었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자체를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거둘 것인가?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절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뭐냐면 좀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사람에게 속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느 곳에나 하나의 어떤 격언처럼 있는 내용들이죠. 본문 가운데서도요, 그 당시 이제 로마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의 어떤 격언처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심은 것에 대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제 말씀 가운데서도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의 현재의 삶은 지난날 심은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갑자기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그냥 갑자기 펼쳐진 것이 아니라 지난날 우리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의미와 목적을 두었는가에 따라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결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앞으로의 시간들도 마찬가지죠. 앞으로의 시간들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하나의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을 하나의 캔버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물감을 통해서 어떻게 색칠할 것이냐,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색칠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갖게 될, 보게 될 작품들은 각각의 또 그린 것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연한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시간들, 또 때로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날 하루의 시간들을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또 잘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시간은 내가 누리는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날 하루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그 순간을 종착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향하신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선으로 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선으로 심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의 선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바로 선이고요.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으로 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무엇으로 심고 계십니까? 주님 원하시는 것들로 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계속해서 그곳을 향해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눴던 것처럼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한 주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거,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떤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각자 직업을 가지고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들 자체를 어떻게 가장 많은 부분 사용하는가, 또 주어진 재정 또 물질을 어느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그 우선순위를 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심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심고 있는 거죠. 그 심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중에는 그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 앞에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억이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지난달 4월 둘째 주에 우리 뭐 하고 있었죠? 이틀만 지나가도 잘 가물가물하잖아요. 우린 몰라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후회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후회 없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인생의 다 영혼의 때, 마지막 때가 다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한 세상의 삶이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함으로 마무리되고 또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좀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기쁨이면은 왜 기쁨으로 다가오는가? 아니면 좀 부담스러운데? 그럼 무엇이 나로 하여금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부담의 요소로 다가올까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심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삶이고요. 성령으로 심는다라는 것은 또한 육체의 허무함을 기억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다라는 것을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니까 육체를 향해서 씨를 뿌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라는 것에 대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을 성경의 다른 번역을 보니까 육신 자체에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에다 뿌린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를 위해서 또 심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는 것을 나 자신에게 씨를 뿌린다라는 것으로 그 번역을 보니까 뭔가 이 성경 말씀 구절이 조금 더 정확하게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씨앗을 심는 거, 씨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겠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또 앞으로를 향해서 열매 맺음을 소망하면서 뿌리는 것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육체를 향해서 내 몸에다가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썩어질 때가 있잖아요. 심은 대로 영원히 계속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밭들도 마찬가지로 매년 씨를 뿌려가지고 거둘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작물에 따라서 한번 씨를 뿌렸으면 또 한 해는 쉬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씨앗을 어디다 뿌리고 있는가를 성경은 질문하고 있고, 육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뿌리는 것, 육신에 물론 우리가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성경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가꾸고 온전한 정신과 바른 정신과 온전한 몸과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에다가 계속해서 자신이 육체에만 심는다라는 것은 결국 기대함과 소망함 자체를, 그러니까 온전한 믿을 곳을 나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면 오로지 나에게 두니까 내가 더 성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더 많은 능력치를 가져야지만이 미래를 향해서 준비할 수 있고 하루하루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헌신하고 투자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뭘 이야기합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썩은 거 걷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 세상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과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 또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것을, 그게 이제 확실한 거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만큼 또 수명만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들 때문에 나를 위해서 계속 헌신하고 투자하고 나아가는 거, 이런 부분이 나를 위해서만 씨를 뿌리고자 했을 때에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허무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주께 맡기고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이롭게 하는 삶, 나를 벗어나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또 기독교적인 마인드, 신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인들은요, 곳곳에 속한 곳에서 개인적으로도 탁월함을 물론 발휘해야 되지만은 나와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고요. 또 예수님 때문에 공동체가 소중하고 또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속에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기업체에서도 인재를 찾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전보다는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들을, 의미성을 더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은혜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신을 향해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렸을 때에 그 밭 자체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조금 더 지혜로운 삶을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한 세상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끄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최고의 선물이 또 영생,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생은 누구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성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국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분 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또 열정과 수고와 노력 모든 것들을 주를 향해 헌신하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주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요.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께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거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고 또 은혜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세상 일에 또 나를 위해서만 뿌리는 것, 또 심는 것에 있어 익숙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은 계속해서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한쪽으로 달려가는 그 본성에 대해서 제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주변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요, 생명록과 행위록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이 생명록, 이름이 기록된 생명록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행실, 행동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것들은 기록됨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로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께서 나와 더불어서 움직이고 반응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열매 맺었던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풍성함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 순간순간 너무나도 빠르고 바쁘게 지나가고 또 먹고 살기 참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함.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모든 것이 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드러날 때가 다 있는 거죠. 그때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때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의 때가 있음을 성경은 예수님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한 세상의 삶이 끝임을 생각했으면은 주님의 제자들, 또 이 땅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갔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거두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심다 보면, 성령을 심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기대함을 가지고 심었는데 그 기대한 만큼 잘 자라나지 않는 것 같고, 또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것 자체가 때로는 불의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에 있어서의, 저는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를 창조성으로 보게 되거든요. 사람이 기억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는데 그분은 창조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우리 현실 가운데 개입하셔서 많은 부분들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만들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일하신다는 거, 그것을 통해서 인내로서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받은 줄 믿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라는 것은 성령을 위해서 힘든 것이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낙심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믿음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둔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은 그 때를 아름답게, 때를 따라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미 받은 줄 믿고, 받은 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시작과 결과만 보거든요. 그 과정이 어떠한지를 잘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우리에게 비춰주시지 않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은 기도를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살기로 시작했으면 그 마지막 결론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출발점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서 주님과 공유했었던 온전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써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어떤 그 주님 닮아가는 시간,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는 시간, 또 가장 믿음으로 성장했던 순간이 바로 우리가 눈을 감기 바로 전 그 순간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지금 우리 자신 무엇을 위해 심고 있는가,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하고 마음의 생각과 목적과 방향성을 두고 달려가는 그곳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아름답고 열매 맺는 삶의 마무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대부분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집을 짓고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이 땅은 계속해서 흔들리는 터전입니다. 땅은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경계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심든지 간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럼 그날 하루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주의 뜻대로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계획들은 과정이 있죠. 하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냥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주님 원하시는 성령을 위해서 심고 그날 하루의 농사를 또 마무리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거둘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일생에 있어서의 순간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린 신앙인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 신앙인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거, 처음에 출발과 마지막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전체적으로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옳다라고 여기는 그곳에만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갔을 때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그 방법 또 성공하는 방법,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거둘 것인가? 은혜 가운데 무엇을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보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열매 맺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풍성함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한 방향성을 잡고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는 상관없는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 또 온전한 곳에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씨를 뿌리고 열매 맺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